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지는 6월절 사경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하셨죠? 우리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귀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디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빛과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라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가정에서도 힘차게 박수치며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할렐루야. 우리 잠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있는 십자가 모두 나가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은혜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가정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감사 헌금하신 그 감사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여 온 세대가 함께 6월절 사경회를 통해 은혜 받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의 은혜의 순간들을 추억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모여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있는 곳은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로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경험이 훗날 저들의 삶 속에 큰 힘이 되고 큰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근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미래의 형통을 또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풍성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둘째 날 우리 김희석 교수님께서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실 텐데,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누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전환점의 역사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룻기는요, 룻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변화된 그런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룻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야기, 룻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도요, 룻기는 전환점임에 분명합니다.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 어려운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책인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궈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이야기는 역사를 통해서도 전환점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지는 6월절 사경회에 참여하시면서 혹시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룻기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 저의 가정에, 주님, 저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점이, 십자가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1장 스토리를 펴게 되면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장면에 우리는 마주 서게 됩니다. 바로 3명의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고요. 또 2명의 며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들 3명의 여인들은요, 남편을 다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2 아들도 다 죽은 것이지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주해 간 거죠. 이것은 요즘처럼 무슨 해외로 이민을 간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모든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우상을 찾아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남편도 잃었고요. 2 아들들이 모압 지역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그 2 아들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3명만 남은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요, 여권이 많이 신장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 할 것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권이라고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고는 아예 거의 없었던 그 시대에서 이 3명의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사실상 인생이 끝났다라는 절망적인 신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 다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잃었다 생각이 되는 그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때로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로부터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는 1장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많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한 번에 우리 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특별히 룻기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 저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룻기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에 새겨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오늘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은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는 굉장히 다양한 깊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룻기 말씀에서 전달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자, 다시요. 요만큼 베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베풀기로 하는 것. 그것을
자, 무엇라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을 제가 은혜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사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3명의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요. 다시 시작할 기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 도생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인간의 상식선에서 보자면 후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돌아가라라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선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지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모압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며느리 하나, 누구입니까?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당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의 대답이, 어머니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갈게요.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룻의 이런 선택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말 철없는 선택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속담으로 풀어내자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은 호수에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세상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아이고, 기특하고 갸륵하기는 하지만 저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저거 저러다가 그냥 고생만 하고 그렇게 끝날 텐데, 실패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은혜를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살아온 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왠지 모르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조금 더 베풀기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룻의 선택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자, 2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들어가게 되면 룻과 나오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가진 게 없습니다. 땅도 없고 기반도 없거든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먹고 살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구약성경 말씀을, 율법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명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줍지 말아라.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도록 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같은 것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룻은 그렇게 먹고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밑바닥의 삶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지요. 자, 갔습니다. 밭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보아스라는 가까운 친척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장님은 천천히 나오시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꾼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삭 줍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리 율법 규정이 그래도 그렇지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에서 왔고 남편도 없고 여성인데다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고대 사회에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어렵겠습니까? 눈치 봐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아마 이삭 줍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때 밭 주인인 보아스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일꾼들이 룻이 누구인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회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처음 보는 직원이 있으니까 저 친구는 누군가? 그러면 우리 인사부장이 나와서 누굽니다 라고 지금 리포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인데 남편은 죽었고 나오미와 같이 살고 있고 오늘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한 거죠. 뭘 물어보는 걸까요? 내보낼까요? 놔둘까요?를 사장님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얘기를 보아스가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룻을 이렇게 불러서 룻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막 베푸는 거예요. 자, 이리 오세요. 힘들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일꾼들이 떠다 놓은 이 물을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꿀까요?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라고 사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룻의 입장이라면요, 이런 이야기가 고맙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가 궁금해질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요,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룻기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당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저에게 알려졌습니다. 대답합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 따라왔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기로 했다면서요? 그 일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가 앞에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지요. 1장 16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한 내용과 같잖아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고백 보아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잘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까지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룻 당신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아스는 말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자신이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룻을 불러서요, 그 밭에 일꾼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여를 시킵니다.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교제권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아스의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그 밭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요, 그 공동체, 그렇죠? 그 식구로 받아준 거거든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룻이 식사하고 돌아가자 일꾼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 지시를 내리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떨어진 거 안 주워서 룻이 가져가도록 그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일부러 이 이삭을 뽑아서
버리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와, 이런 거를 일석이조, 일석삼조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은요, 이제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면 돼요. 버리면 가벼워서 좋고요. 주인인 보아스가 기뻐해서 좋고요. 룻은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좋고요. 정말 일석삼조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룻이 처음에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거 그게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넓은 세상의 호수에요, 잔잔한 은혜의 물결을 룻이 한번 이렇게 일으키니까요, 그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서 저쪽에서 보아스의 더 큰 은혜의 물결로 반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장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작은 은혜의 물결이 그 다음 은혜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은혜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서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나오미가요, 보통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심찬 결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마음속에 딱 품은 거죠. 그리고 며느리인 룻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애기야,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끊는 다음에 그 마당에서 잠을 잔댄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리게 되지요. 자, 룻기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몰래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사람 밑에 누워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일까요? 이렇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요,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 가려고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려는지도 또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는 게 왜 어려웠는지 제가 보아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주는 것이 나오미 가족을, 룻 가족을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알쏭달쏭해서 좀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 물을 자란 도와주는 사람, 구속해 주는 사람, 구원해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물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상대편에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이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의 관습인 거죠. 그러면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는 겁니다. 자, 다 어렵게 돼서 망해서 후사도 없이 그렇게 죽은 친척을 위해서 땅을 되찾아 주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땅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투자해서 되찾아 가지고 그 가족에게 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1년에 소출이 얼마 나올 거니까 제 투자금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희생은 나겠지만은, 어차피 제가 손해는 보겠지만은 그래도 좀 감수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고 저한테 얼마 정도 돌아오고 제가 어렵지만 그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땅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으는 거는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자,
죽은 친척이 후사가 없을 경우에는요, 그 죽은 친척의 아내와 내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 아들이 누구 아기가 되는 걸까요? 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친척의 대를 이어가는 후사, 죽은 친척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한국 문화 개념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한국 개념 언어를 빌려와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자 씨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지요? 홍길동전 보면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룻기의 기업 무르자는 뭘까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업 무르자가 되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준다는 것은요, 인생 다 드리고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바쳐서 죽은 사람, 룻의 남편, 죽은 전 남편인 말론이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생각도 못해 룻에게 얘기한 겁니다. 밤중에 그 남자 옆에 가서 누워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요, 어머니 위해서 이삭 죽게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십니다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아마 거기서 그치지 않겠습니까? 너무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어머니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주는 얘기들이에요. 룻기 3장 5절에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룻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머니에게 하다니 그 마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모님께 잘하세요, 효도하세요 정도란 이야기를 넘어서서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은혜를 베풀기로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의 입장으로 얘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시지요. 자, 보아스는요, 지금 타작을 끝내고 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타작 마당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다 보니까요, 발밑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요, 어떤 여인이, 젊은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행동을 일반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밤에 여인이 날 찾아왔다라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당신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보아스시여, 오늘부터 당신 것은 다 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제가 오늘 접수하러 왔습니다. 유치한 표현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아스라면요, 거기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와보세요, 와보세요. 저는 룻에게 아무런 나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는 오히려 소리 지르고 호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런 정말 은혜로운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딸아, 자, 연배차가 많이 나는 거죠,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애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2번 베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모압에서 어머니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온 일이죠.
두 번째 은혜 베푼 건 뭘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하라고 한다고 여성으로서 부끄럽고 어려운 일일 텐데 이렇게 밤중에 저를 찾아온 그 당신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었군요. 그 보아스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보아스가 답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은 아까 룻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던 그 말과 동일합니다. 또 한 번의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지요. 은혜의 물결이 한 번 가자 더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오고 더 큰 물결이 되어 가정과 민족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 성읍에 행정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자, 뭘 하려는 거죠? 약속했거든요. 룻과 결혼해 주겠다고 그 전날 밤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읽어보면 막상 회의를 소집하니까요. 룻 나오미 가족에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남자 한 사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현대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요. 더 우선권, 그렇죠? 그러니까 1순위자 형님이 친척 중에 한 분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1순위자 형님이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그냥 덜커덕 그냥 룻 도와주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인격이 부족해서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이거 형님이 룻과 결혼하세요, 형님이 그냥 그 땅 되찾아 주세요 이러고 그냥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약조는 했지만 저는 안 할래요. 이게 사람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근데 보아스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리 좀 앉아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형님, 땅만 사는 게 아니고요,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도 하는 건데요, 그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이 결혼하시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나 진배 없지요. 그래서 그 가까웠던 친척이, 더 가까운 그 1순위자 친척이요, 난 못하겠네 하고 주랭랑을 놓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원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보아스는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룻과 결혼하여 그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후사를 이어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라고 공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뭘까요? 아까 1장 8절 맨 처음에요, 나오미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룻과 보아스가 서로 은혜 베풀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보시지요.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나중에 커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나중에 커서 누구를 낳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니요, 룻은 이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 은혜인 거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좋은 남자 보아스 만나서 일평생 복되게 살았으면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하십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킨 다윗 왕의 조상으로 이름을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내려가 보시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예수님 조상으로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 남은 인물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오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희생했던 인물 바로 보아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룻기 4장 마지막 9절인 18절,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읽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보아스의 자녀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아이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죽은 전 남편.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자, 죽은 룻의 전 남편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 왕을 쭉 내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어 두셨는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절 뒷부분부터 볼게요.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다윗 왕의 증조부로 이름을 기록합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룻이라는 귀한 여인 만나서 행복한 인생 모아서 살았거든요.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보아스 역시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크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은 은혜를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은혜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서 무엇이 될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자네만 고생할 거야. 저만 고생할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은혜를 조금 더 베풀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쪽에서 누군가 시작한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피하겠습니다. 좀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오면은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왔습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동참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서는요, 기뻐하시면서 위로부터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고, 가정의 전환점이고,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왜지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거든요. 아이고 자네만 바보 될 거네. 하지 마시게. 아이고 그걸 왜 당신이 해요? 지금까지 제일 수고한 사람이 당신인데 딴 사람이 해야지. 그걸 왜 당신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지는 유월절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나타나는 은혜를 베푸는 모든 사건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후손인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룻기의 내용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은혜의 첫 물결을 새로 열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의미를요,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우리 풍성교회에는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요, 간혹 교회 안에 계시는 것 제가 보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 그거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주님의 의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존재가 아니시지요. 그분은 심판의 제물이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요,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심판의 주인공이고 심판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 됩니다. 뭐가 보여야 합니까? 내가 보여야 하지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왜 저기에 계시지? 내 자리인데 왜 저분이 저기에 계시는 겁니까? 왜 아직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저의 자리, 우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구주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도요, 이 회복의 첫 물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한 걸음 앞서 나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회복의 물결을, 그 잔잔한 첫 물결을 일으켜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첫 물결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지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첫 물결, 십자가의 은혜의 첫 물결이 되어 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의 출발에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십니까? 이번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지는 사경회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저를 위한 첫 물결 되어 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한 첫 물결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흘러가고 주의 공동체와 가정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첫 물결 되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룻처럼,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족한 것 많았고, 하나님, 저희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 은혜의 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원과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열매 맺는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